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되니 너무 반가워요. 오늘 찬양도 내가 머리털 나고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도 와서 본받으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미소를 띄우면서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사과가 많은 곳인데 지금은 사과가 예산에 가면 과수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기온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과 농사가 안 맞는 아열대성 기후가 된 것 같아요. 그 예산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를 했어요. 정시. 그래서 5, 6학년은 제가 축구 선수를 6번을 달고 축구 선수를 해서 전국대회도 나가기도 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육상 선수로 달리기를 참 잘했었습니다. 육상 선수로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2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보고 체구에 들어오라고 전국체전에서 2위 났으니까 제가 주종목이 멀리뛰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6m 15를 뛰었으니까. 그래서 체고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콜링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 간증하면 여러분이 놀랄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서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목사가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제 별명은 목사였어요. 목소리가 목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혹시 선생님 목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도 받아요. 목소리는 우리 임 목사님보다 조금 제가 목소리는 좀 멋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혹시 목사 아니냐고 그런 질문은 받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시엔터 들어가서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회지가 충남, 제 고향 서산이라는 바닷가에서 교인이 한 20명 되는 곳으로 제가 29살 때 단독 목회를 나갑니다. 그때는 전도사들이 단독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단독 목회를 해야 또 안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해서 거기서 16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바닷가 작은 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고, 교회가 지방에서 선교비를 받는 교회가 지방의 100개 교회 안에서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재정이나 인원이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자, 성전도 크게 졌고 비전센터도 크게 졌더니 이제 사방에서 콜링이 왔어요. 30도 안 됐을 때부터, 40도 안 될 때부터 이제 콜링이 왔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16년 그곳에서 목회를 끝나고 저 김천, 지금의 경상도 김천에서 제가 8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8년 동안 김천 남산교회는 영남의 모교회입니다. 남산교회가 지금 110년 된 교회니까요. 그곳에서 100주년을 지내고 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그러던 차에 제가 새롬 교회에 콜링을 받아서, 실은 김중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제가 이제 새롬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자,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충청도 태생으로 충청도서도 목회도 해봤고 경상도에서 한 8년 절절한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전라도에 와서 목회를 하는 아주 보기 드문 목사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축복이자 특이한 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라도는
지금 제가 10년째 새롭게 좀 모아서 하는데요. 경상도는 경상도 나름대로, 또 충청도는 충청도 나름대로, 또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대로. 근데 이 익산은요, 충청도하고 가깝습니다. 제가 봐서 여기가 충청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밀접한 성품이라든가 기질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세 지역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각자 지역의 특성과 기질과 문화적인 배경들은 조금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 어떤 지역이든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도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을 초월하여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지역을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이유가 뭘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다. 성경도 제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 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바뀝니다. 한 번도 안 바뀐 적이 없어요. 상황은 언제나 바뀌고 환경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평강을 얻게 되면 내가 겪었던 모든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환경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차원 높은 삶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나가는 모든 환경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고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내가 그 영적인 단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조금 올라가 있으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도록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겪는 모든 환경이 하나의 해프닝처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말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오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 평강을 갖게 되면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은 단지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 이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프닝입니다.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공급되는데 누구에게 공급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가 비밀입니다. 기도가 비밀입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기도는 최선입니다. 안 되면 기도해 보겠자? 아닙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 아무 무기가 없어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다른 무기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안 되면 기도해보지?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구약의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한 부족이 있었어요. 아멜렉입니다. 이 아멜렉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 부분, 노약자가 있고 병들고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주 저질이죠.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그 후미에서 언제나 괴롭혔고 그 후미에서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 아멜렉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아멜렉을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멸절시키고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멜렉, 이 족속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간교하게 후미 부분에서 저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내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놈들, 이 아멜렉 이놈들을 내가 오늘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못되게 만드는 이 간사한 아멜렉을 멸절시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멜렉과 전쟁하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모세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멜렉과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오합지졸이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닙니다.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없습니다. 아직도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전쟁에 대한 무기도 없고
그만큼 전쟁을 치를 만한 용맹함도 그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합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두 파트로 나누어요.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인데요. 먼저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를 통해 아멜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그 전쟁을 내다볼 수 있는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의 일손도 부족한데 이 지도자들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모세를 데리고 작은 산에 올라가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산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밑에서 전쟁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의 승선을 장악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막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어요. 더 이상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손을 내렸더니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아멜렉이 승리를 잡고 이거 야단났습니다. 전쟁에 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고대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고대 전쟁은 멸절 전쟁입니다.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 진 민족은 남자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멸절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여자들은 겁탈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민족이 없어집니다. 이게 고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에 한번 하면 되지 넥스트 타임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준비도 하고 잘 정비도 하고, 이왕의 전쟁을 하려면 이겨야 되지, 혹여 전쟁에서 져버리면 남자는 다 죽습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특징이에요. 남자가 다 죽는다라는 건 민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겁탈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고대 전쟁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치면 아멜렉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모두 다 죽이는 겁니다. 여인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멜렉의 포로로 잡혀갈, 이게 고대 전쟁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 아멜렉을, 남자를 모두 죽이는 겁니다. 모든 전리품을 뺏고 아멜렉삭을 모두 죽이는 이 멸절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멜렉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씨를 말려버리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 내려온 거예요. 아멜렉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야단난 겁니다. 이거 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민족이 없어지는 전쟁입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고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게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멜렉이 승기를 잡고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봤어요. 이야, 이 전쟁은 모세의 손에 있구나.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의 승패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손에서 모세의 양손을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받쳐줍니다. 더 이상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여기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받쳐줬다라는 말이 구약의 그 유명한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가 그게 에무나거든요. 에무나가 뭐냐면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장면이 에무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멜렉을 진멸합니다. 아멜렉을 모두 다 초토화시키고 모든 남자들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멜렉은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일러주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시다. 그것을 일러줍니다. 영원히 기억하라고. 오는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죽고를 결정하는 게 기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니크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깃발이 꽂혀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가정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져 있다면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최선입니다. 차선이 아닙니다. 뭘 해보다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면으로 사랑의 동산교회가 오늘까지 기도회를 여는 것을 너무 부러워요.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왜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왔습니다. 개미 때도 그보다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내립이 보낸 비난의 글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날 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밤새 철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덧 새벽 해가 떠오르고 사방이 조용하여 히스기야가 왕궁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이 다 송장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되나요? 히스기야가 그 저녁에 기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밤을 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밤에 히스기야는 보지 못했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8만 5천이나 되는 이 개미 떼보다 많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히스기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했다면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며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죠. 우상을 모두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아스돗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기도하는데 강력한 파워풀한 블레셋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옵니다. 야단났습니다. 이거 다 그냥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다니엘의 기도, 그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레를 보냈어요. 우레. 우궁청창창창 번개와 우레를 보내 이 블레셋을 혼미케 만들고 모두 다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추격하여 진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였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려진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능력인데, 근데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내려왔듯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마귀처럼 잘하는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없도록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가 차선으로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해요.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마귀보다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성전 건축을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32살 때인가 아마 그랬대로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가 부흥돼서 건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교인이 그때 한 50명 정도 되는 교인을 가지고 한 300평의 교회를 지으려면 30년 전에 10억이면 꽤 큰 돈입니다. 그 계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먼저는 땅을 먼저 사자. 그래서 교인들이 전력을 다하여 땅을 샀어요. 한 700평을 땅을 사고 다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A4 용기를 옆에 놓고 자거든요. 볼펜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그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지금도 그 자료가 있는데 먼저 그림을 좀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새벽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50명의 성도가 열심히 헌금해서 1억 모아서 땅 사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그 10억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들이 앉으셨기 때문에 직원에 가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들어가는데 마을 이장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불교 골신자거든요. 여기 교회 들어올 수 없다고, 배째라고 이 반대하는 거예요.
설계가 다 나왔는데 난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건축 그 시청에 살림과 다니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건축한다는 얘기 들어서 설계가 나왔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온다면서요? 예, 장로님, 한번 저를 찾아오시라. 그래서 제가 시청을 들어갔더니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축 과장이 대전에서 왔는데 순복음 신자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가가지고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이러해서 이장이 너무 반대해서 하수도가 이장 땅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매설을 못하도록 반대하니까 설계는 이미 다 해놨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을 깊게 파가지고 정화조를 묻으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정화조를 묻는 거로 해가 큰 정화조를 묻고 이게 퍼내는 거로 해가지고 건축 허가가 떨어졌더니 이장이 목사가 돈을 써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왔다고. 얼마나 야단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교회가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아는 목사입니다. 건축의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시간 괜찮은가요? 골조가 올라가는데 건축위원장 되시는 집사님의 부인이 갑자기 죽으신 거예요. 이게 호흡곤란으로 이게 뭐죠? 이렇게 천식이죠. 천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을 멈춘 거예요. 그 자식이 6명이 있는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서 기도하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근데 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성전 건축을 너무나도 원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이 실망하고 건축위원장 되시는 남편분도 실망하고 이게 건축될까? 이게 건축위원장의 부인이 갑자기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이게 될까? 아이들이 또 얼마나 실망할까?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산이 있거든요. 교회 뒤에. 거기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전봇대 밑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제가 항상 기도하는 바위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건축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마무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가 치러졌어요. 의료원에서 장례를 하고 내가 얘기했죠.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건축을 너무나도 바랬는데 운구차를 가지고 와서 그 골조가 세워진 거기 1층에다가 놓고 마지막 예배 좀 드렸으면 그런 감동이 온다 내게. 그분이 이렇게 원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산소 매장지로 가면 좋겠다. 또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운구차를 의료원에서부터 와가지고 한 30분 거리 대산에 와서 골조가 세워진 교회 1층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이 그토록 원하던 건축을 포지 못하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환송 예배를 몇몇 안 되는 교우들과 함께 드리고 눈을 떴더니 이 관 위에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보지 못한 봉투예요. 이 봉투를 가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열어보았더니 30년 전에 3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의금 전액을 강 집사님의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드린 겁니다. 너무 감동받아. 내가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건축이 다 마무리가 됐었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건축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 기성금을 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업자들이
중도금을 안 주면 내일까지 건물 다 부시겠다고 막 협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건축하다 보면. 어린 나이지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의가 눈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새벽에 그날 와서 업자들이 막 다 부신다고 하는 날임. 중도금을 안 주니까 기도하는. 제가 그때 운전을 했는데 봉고차를 마지막 운전하는 이정래 권사님 댁에 내려드리고, 이분이 이제 마늘을 까는 분인데요. 마늘을 늘 까다 보니까 손에 독이 많아가지고 이게 손이 다 헐어질 정도로 평생 마늘만 까는 분이에요. 새벽 예배 태워다 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통장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우리 딸이 결혼하려고 했는데 쏘갔다는 거예요.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이 캔슬이 됐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이것을 건축업버들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통장을 딱 봤더니 우리가 중동업으로 내야 되는 3,600만 원이 한 10원도 안 빠지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주시지 하나님, 그거 꼭 3,600만 원 그거 안 주면 다 부순다. 꼭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간증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4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론과 훌의 연합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했죠. 이 전쟁은 그냥 민족이 없어지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면 함께 연합하여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나눠주고 서로 상처를 주어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의 폭발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코이느냐를 즐기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니까,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되니까, 서로 연합하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나뉘어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연합하여 기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옆에서 받쳐주고 함께 시너지를 얻고,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 지역 안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유능함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여러분과 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손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 이유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지 못할 줄로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의 두 손이 항상 올라가 있도록, 이 교회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올려져 있으면 마귀가 이 교회를 유혹하려고 하다가도 다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부흥의 불길을 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부흥의 불길을 끕니까? 누가 끕니까? 어떤 소방사가 끕니까? 끌 수가 없어요. 에리에서 산불이 날 때 끄지 못합니다. 끌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큰 불은 끄지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익산 동산교회, 사랑의 동산교회 강력한 불길을 보내주시면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인데요. 저는 목회 사역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동일하다는 말을 100%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제나 오리나 동일합니다. 제가 가끔 주일날 치유 사역을 합니다. 아픈 곳 있는 분들은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많은 간증 중에 하나를 제가 얘기할게요. 새로운 신자가 저희 교회를 등록을 해서 등록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 그때 했죠. 근데 제가 손을 댔어요. 여기 가슴이 20년째 통증이 있대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런답니다. 이 통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목사님의 손이 제 가슴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여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가 끝나고 나서 20년째 나를 아프게 했던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등록 신방을 갔더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사라졌어요. 아픈 곳이 치유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셨죠. 기도의 능력.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도 여기가 기도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에 깃발이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올려져 있는 한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기도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려 있고 여러분의 두 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며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세상이 알 수 못하는 평강, 이 능력 받으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한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일이 일어났네? 기도하면 되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두 손이 올려지면 여호와 니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에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런 면으로 나는 너무나도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나도 우리 교회 가가지고 좀 쪼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그냥 우리 지금 다니엘 하고 있거든요. TV 보고 다 앉아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부모님들이 돼야 됩니다.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장을 좀 하고 싶은데 함께 찬양단들 같이 마이크 잡고 찬양하실 수 있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하시면 가사가 띄워지죠? 원화가 바르고 기도합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1절만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아멘.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 나의 능력이 되게 할렐루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육체의 질병이 있는 분, 그 손은 아픈 곳에 구체적으로 손을 대십시오. 오늘 밤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항상 올라가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엮어지고 묶여져서 하나를 이루어가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성도가 많아지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여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명마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모둠의 어둠의 영들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훌륭한 장로님들 다 연합하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마감동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 늦은 저녁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